한 주간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기억납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으로 간증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복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제 마음에 2절이 참 와닿습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멘. 저는 이 복 탐나던데요. 여러분들은 별로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여기를 보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도 강성함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겉으로 말하진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으니 인생에 역경은 없을 거야. 다른 사람 폭풍우 만나도 내게는 폭풍우 그런 건 절대 없어. 내가 폭풍우를 만난다고 그럴 리 없어. 우린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이지요.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를 직접 만들기도 해요. 과식해서 배탈을 만들고, 과속해서 교통사고를 만들고, 과욕을 불러서 인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과소비를 하면 가정 파탄, 또 과로와 과음을 하게 되면 각종 성인병이라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막 흩어보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얼른 가. 배를 타고 얼른 건너편으로 가. 이렇게 막 보내셨다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농작물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값을 매겨서 팔았어요. 그런데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사기당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결혼 생활 내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빼놓지 않고 드렸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의 이름으로까지 헌금을 드렸는데 자녀의 인생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때때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은 폭풍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도 폭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직하게 충성했어요. 보세요. 지금 폭풍우가 막 불고 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배를 돌려 육지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가라는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봐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뻔히 지는 싸움이에요. 제자들의 힘으로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그런데도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파도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또 의심도 들었겠죠. 또 마음에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또 불평도 막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우리를 저 건너편을 가라고 해놓고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 산화 파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실 거야? 하며 마음에 더 큰 폭풍우가 몰아쳤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예? 제자들을 저 바다 건너로 보내라고 해놓고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어찌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어디 계신지. 23절. 우리 건국이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디 가셨어요? 건국아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대요? 아니, 무리를 보낸 후에 뭘 하러 가셨대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예, 제자들 보고 너 바다 건너로 얼른 가라 라고 내 배를 띄워놓으시고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섬기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기도에 열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폭풍우 중에 순종함으로 열중할 때 예수님은 폭풍우 중에 기도함으로 계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이것은요, 열렬히 그리고 특별히 요청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렬히 특별히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바다와 바람과 싸우게 두지 아니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눈 크게 뜨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스데반이 믿음 때문에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서셨대요. 그때는. 옆에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버뜩 서셔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보셨다. 지금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버뜩 서셔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을 당하여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계속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스데반 편에 서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모두 다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대요. 어떻게 구원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면서 열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간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두려울 때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책감이 쌓일 때,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뭐 하셔요?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속에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응답이 될까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걸 압니다. 기도가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어쩐데? 그것도 응답이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라는 적이 찾아왔어요. 모세는요 40대의 젊은 여호수아에게 야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요, 아론과 훌 두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 80이 넘었어요. 같이 갔던 아론은요, 모세 형이라서 3살 위니까 80이 더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훌은요,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8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이 어르신 세 분이서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를 비롯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저 아래에 있는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기도의 손이 쓱 내려오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말렉이 기세등등해서 이스라엘 막 밀어붙였어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객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들 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객지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드는 기도의 손에 있단 말이죠. 이 손을 내리지 마세요. 이 손을 지치어서 내리지 마세요. 힘이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다 아멘 하시잖아요. 입은 살아있으면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론과 훌과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자손들이 승리합니다. 일터에서 승리하여. 중보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구출해서 나와줬어요. 또 교회가 기도할 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어졌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우편에서 열렬히 특별히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왜 폭풍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폭풍 없는 삶은 보장이 안 되는 거냐고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폭풍 없는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여전히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두려움의 가라지를 뿌리어서 막 뒤죽박죽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폭풍우는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도 계속 되십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폭풍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세요. 14장 25절 말씀. 어떻게 됐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요 중보 기도도 하시지만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기도 응답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던 것이요 어느덧 쓱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불안이 있던 것이 어느덧 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평안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일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친히 예배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응답되어지는데 폭풍우를 잠잠케도 하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바람도 그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3절에 보면요 이 폭풍을 지났더니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폭풍을 지났더니요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지금 이 세상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어디에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성장이 언제 왔어요? 폭풍우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도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는 우리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폭풍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육문화센터에는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요, 기타 소리, 그리고 드럼 소리, 그리고 칼림바라고 하는 그런 악기 소리도 막 들립니다. 이름대로 교육문화센터가 됐어요. 이 시골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힘껏 섬겨주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기타 좀 치거든요. 보여줘야 되는데 믿지 않으시네. 제가 좀 기타 좀 쳐요. 아주 잘 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 덕분에 제가 팔봉중학교의 예배 찬양 인도를 10여 년간 계속 할 수 있었죠. 제가 기타 칠 수 있다는 건 큰 재산이에요, 제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기타를 처음 배운 것은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16살. 몸이 아팠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병원에 입원한 덕분에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기도, 그리고 응답,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도 경험했어요. 또한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그때 느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때의 그 폭풍은요, 제게 큰 복이 되었어요. 그때의 그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제게 영적인 큰 재산이 되어졌어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화된 것을 복스럽게 해주셨어요. 눈물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우리 베델교회가 한 평의 땅도 없어서 남의 땅에 건물도 무허가로 지낼 때 그것마저도 당장 철거하세요. 땅 내놓으세요. 할 때가 있었어요. 멀지 않아요. 1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폭풍우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과 교육문화센터까지 세울 수 있었어요. 교회도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성숙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은데 여러분도 참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네. 근데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대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그 앞절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셔요? 간구하신대요. 열렬하게 특별하게 요청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함이 있으시죠? 답답함도 있으시고 어찌할꼬 하는 일도 있으실 줄 압니다. 또 요즘 주변의 정세가 더 불안해요. 코로나19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북한은 왜 갑자기 이렇게 위협적으로 나오는지, 또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갈등 사이에 있는 우리 한국은 지금 어느 쪽에 줄을 대야 될지 모르게 좌불안석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열렬히 특별하게 요청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아멘.